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저는 얘랑 좀 친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저는 얘 좀 갖고 노는 수준입니다. 의진이가 그래요? 어떠세요? 지금 본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좀 낡았죠. 연주가 될까 싶을 만큼 오래되어 보입니다. 조율은 잘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이것을 경매에 붙인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경매에 올려서 판다면 얼마 정도로 팔릴 수 있을까요? 방금 보았던 바이올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방금 보았던 낡은 바이올린이 나라면, 혹은 우리 아들이고 딸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악기는요,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악기며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이고 악기라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현재 나를 통해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연주의 소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연주에는 단순한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악기 연주에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되도록 오늘 이 연주의 원리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나의 연주자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연주자십니다. 지금 사마리아라는 곳에 사는 한 여자가 물을 뜨기 위해서 낮 12시에 우물가로 갑니다. 이 얘기를 누군가 듣는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듣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가요? 누가 낮 12시에 물을 뜨러 가요? 뒤어 죽어요. 뒤어 죽어요. 뒤어 죽어. 상식적으로 사마리아는 낮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무도 물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도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가지 않는데 이 여인은 뜨러 갑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여인이 가면서 라라라라라라라 좋아, 햇볕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가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초라함, 외로움, 짜증, 분노, 체념, 포기, 고통,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가로 가서 도착한 여인이 깜짝 놀래요. 누가 있어요? 아, 깜짝이야! 놀랬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갔는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남자.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걸었죠? 뭘 좀? 지금 여자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간 건데 그냥 동네 사람도 아니고 상종하지 않는 극혐하는 유대 남자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네. 사마리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것도 불편한데 물을 달라 하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그런데 목사님, 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말을 걸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오래전인데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 여러분의 배운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근데 어떤 정책을 피냐면 강제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결혼시켜 버립니다. 순수 혈통이 없어지게.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을 해서 혼혈 혈통이 돼버려요. 근데 이때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킨 순수한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쪽에 살고, 혼혈 혈통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게 됐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모여 삽니다. 혼혈인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그러니까 유대인 순수 혈통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불결해요.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주 많이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며 이야기를 시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을 만나러 간 것이 계획적이셨어요. 계획적.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must라고 써 있어요. must. 무슨 뜻일까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거기 지나가야 한다. 사마리아를 내가 반드시 지나가겠다. 지나가야 한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아요. 너무 싫어하고 불결하고 정결하지 않으니까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위에까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러려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 그 주변이 가버나움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거치고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갈 때 또 사마리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불결하니까, 냄새나니까,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그 지방을 지나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뺑글뺑글 크게 돌아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그 사마리아를 꼭 들려야 되겠다. 내가 그 사마리아를 꼭 들려야 해.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꼭 들리셔야 됐을까요? 죄 많은 사람이기에 율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신 이유가 있어요.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가신 이유는 그 여인이 딸이기 때문이에요. 못생겨서, 스펙이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게 없어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모두가 싫어하고 포기하고 미워하고 피해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은 땅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실현하신 거예요. 그들까지도 우리가 안아야 된다. 그들도 우리의 자녀다. 그들도 우리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 있을지 몰라요. 못생겼다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키가 작다고, 눈이 작다고, 제 얘기 아닙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폭망이라고, 이생망이라고. 이생망이 무슨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나라도 사랑하시나요? 이런 나라도 연주가 가능한가요? 네. 그런 악기여도 그런 바이올린이어도 우리 하나님이 연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I must. 반드시 찾아간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간다. 나의 외모와 스펙과 가정의 형편,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모두가 무시하고 버리고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전능자의 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I must,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가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거기까지는 누구나 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나이스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어디에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들까지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야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나를 무시해도 그런 경험 있어요? 청년들 회사에서 면접 보고 떨어질 때 그 거절감, 청소년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얼마 전에 9월 모의고사가 있었죠. 그 성적표를 들고 시험지를 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아이가 내 자녀라 해도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가 오신답니다. I must. 반드시 간다. 반드시. 어떠세요? 포기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연주자신데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연주자이심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러 오셨어요. 악기를 잡으셨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악기를 잡았습니다. 바이올린 치신 분들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원리. 시작. 자, 잘 보세요. 여자가 처음에는 짜증 섞인 자세였어요. 짜증 섞인. 근데 이어지는 자세는 더해요. 약간 콧방귀를 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피아냥거려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물을 뜨러 왔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쉽게 설명하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물 뜨러 왔지? 네가 뜨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뜻한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여자분들만 약간 표독스럽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이르되 그러면 여자분들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자가 이르되 나는 표독하고 거리가 멀어.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제발 그런 물이 있으면 지금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참나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참,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셔. 확 마셔볼라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냐. 그런 물 다 있으면 나한테 줘봐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지금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 말은 주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발 내게 그런 물 주세요, 이런 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상한 말을 하네, 듣기에 거북하네, 뭐 하세요? 조율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여인이 뭐라 그랬죠? 그런 물 있으면 저한테도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물 없어 자식아,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내지는 이 물이 그 물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예수님 동문서 답하죠. 네 남편 데리고 와. 이 말에 생뚱맞은 예수님의 답변에 여자가 갑자기 얼음이 돼버려요. 뭐지? 이 사람 뭘 알고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죠. 이 말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죄를, 숨겨진 과거를, 아픔을,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맞다, 너 전에 남편 5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와,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 이혼을 5번. 율법적으로는 간음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정오의 사람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와야 하는 이유였고 가리고 싶은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 그래서 12시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봐, 만나면 물어볼까 봐. 불쌍하지, 안타깝죠.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다 가지고 나와. 네가 주인으로 여겼던 거 다 가지고 나와. 너가 의지하고 매어 살았던 거 다 가지고 나와. 예수님은 지금 여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고객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고객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해요? 일어나라고 해. 그래, 늦답다. 자, 일어났어. 자, 일어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하라고 얘기해요? 양치. 그렇죠. 양치 안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 코에서 피가 나요. 그죠? 자, 그거 말고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렇죠.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봐라. 지금 분위기 이상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근데 자, 여러분 뭐 해요? 자, 어린 친구들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핸드폰을 보죠.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어서 핸드폰을 봅니다. 자,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열거나 릴스를 보거나 틱톡을 보거나 영상을 보는 것은 최악의 하루를 보내기로 선택하는 행위예요. 이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 뇌과학자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어른들까지 포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뇌가 장착이 돼요. 맑아져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런데 복잡한 결정들을 카톡을 열어서 다 한꺼번에 넣어버려요. 뭐하고 그리고 밤새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영상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어나자마자 뇌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되죠.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정이죠. 안 돼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런 전날 밤에도 침대에 누워서 블루라이트로 자기의 뇌를 잠 못 자게 계속 깨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크죠. 피부도 망가지죠. 머리도 푸석푸석해지죠. 잘 못 자니까 피곤한데 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하니까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니까 갑자기 집에 있는 김 여사님, 김 집사님께서 샤우팅을 하시죠. 뭐라 그러세요? 핸드폰 좀 해봐라! 내가 진짜 너 핸드폰만 안 하면 살 것 같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잘 타이르시기도 하시죠. 벌써 핸드폰 4시간째잖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내일이 수능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자녀에게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패턴을 보세요. 그런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현재 나의 삶을 조율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순종하겠어요? 물론 듣기가 별로 안 좋아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어른 세대. 다 잔소리와 조언, 충고의 차이. 잔소리는 기분이 나빠요. 그럼 조언이나 충고는, 그러니까 잔소리는 이상하게 기분 나쁜 거. 조언이나 충고는 뭔지 아세요? 더 기분 나쁜 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 얘기를 들을 거예요? 친구들도 다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틱톡하고 문자하고 카톡하면서 그렇게 소통해야 아침에 친구들 만나죠. 저녁에 늦게까지 불러라도 켜야 저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는 풀어야죠. 그럼 조율은 언제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주하시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조율하시는 손길에 반응하세요. 시간을 쏟고 매어 사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네,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거를 깨달으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아픔, 죄, 수치,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다 끄집어 빼셨어요. 그랬더니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배처소, 속죄소,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여기가 예배처소라고 얘기하고 당신들의 조상들은 저쪽이 예배처소라고 하는데 제가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죄가 드러났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가려줄 속죄소를 찾은 거예요. 속죄소가 뭘까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세상의 날개를 펼쳐서 두 양 앞쪽에서 서로 양쪽을 바라보며 법궤 위에서 그것을 가려주고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 천사들이 서 있는 속죄소, 법궤 위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장소잖아요.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상한 심령을 들고.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가장 값진 예배는 뭐냐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 뭘 물어봤죠? 장소를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 또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 어디서 예배드리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소를 물어봤는데 때를 얘기하시죠. 죄가 드러났을 때, 비참하고 넘어질 때, 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때다. 그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장소는 상관없어. 그리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진정한 성전 되신 분이 지금 앞에 계셔서 이 여인도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분이 구원자실까? 이분이 나의 아버지실까? 이분이 나의 연주자실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완벽한 조율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연주자야. 여자도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소홀히 대했습니다. 여자도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야 하는 죄인으로 조율되고 예배자로 조율되고 자녀로 조율됩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연주자가 악기를 들었습니다. 조율이 끝났어요. 뭐만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주의 원리 시작. 하나님이 나를 들어, 우리 자녀를 들어 연주하신답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연주자를 만났죠. 그리고 조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뭐라고요? 연주죠. 28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자예요.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어 있고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한 패배자고 루저였어요. 누가 봐도 초라하고 하찮은 별것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상관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 오히려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얘기해요. 난 메시아 만났어. 내게 와서 행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죠. 생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연주자를 만나고 교육을 받고 연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은 참으로 아름다워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한 경매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경매시장이었는데요, 경매 담당자는 모든 물건을 다 팔고 마지막 낡은 바이올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바이올린 하나 들면서 볼품없다는 듯이 건성으로 그런 말투로 낙찰가 처음 시작을 $100로 부릅니다. $100면 얼마일까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되죠. 하지만 아무도 들지 않아요. 반가격에, 다시 반가격에, 또 반을 깎아도 누구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경매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경매 담당자는 이것을 버리려고 한쪽 상자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 경매장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노신사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 바이올린을 줄 수 있느냐는 제스처를 몸동작을 하고 경매 담당자가 주는 바이올린을 들고 아주 소중한 듯 받아서 먼지를 섬세히 닦고 신중히 조율을 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내에는 한순간 공연장으로 바뀌고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소리를 감상하며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짓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몽글몽글 땀이 맺힐 정도의 연주를 열심히 하고 마친 노신사는 말없이 다시 그 바이올린을 경매 담당자에게 주죠. 경매 담당자는 아까와는 사뭇 다른 손길로 그 바이올린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되는 경매. 그렇게 시작한 바이올린의 값은 $5,000에 판매가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낡은 바이올린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의 낙찰가로 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자녀라면 얼마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낡고 못생기고 그냥 버려줘도 될 것 같은 바이올린, 그런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연주자를 만나고 조율을 되니까 그의 손으로 연주할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가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모두 끝났어요. 잊은 듯하지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깃들여 있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 늘 사랑의 다음 세대를 들어 연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주가 멋진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돼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조율되어 한꺼번에 연주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를 서로 듣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을 연주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조율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시간 조율하는 시간이고, 조율이 되면 연주하실 거예요. 또 풀리면 조율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에게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